오늘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 계시록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6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증거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 있는 자들, 들을 귀 있는 자들, 오늘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등불을 밝히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생명책이잖아요. 생명책. 여기에 농명이 되었다, 여기에 내 이름이 있다, 그런 뜻이 되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 구원이 확정됐다. 생명책에 농명된 구원이 확정됐다. 아직 구원 못 받았지만은 구원 받게 된다. 수양대군이 보좌를 찬탈하던 역사가 있죠. 그때 책사 한명희라는 책사가 있었어요. 그가 기록해 놓은 책에 김종서, 황보인 등등등등등등등등등 제거할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다 제거가 되죠. 그건 사망책입니다. 그들 세계에서 사망책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사망책에 기록되면 안 되지. 지금은 안 죽었지만 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되는 거, 바로 우리가 갈망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생명책이 뭐가 생명책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농명이 되느냐, 생명책에 농명이 되느냐, 그리고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의 신분이 뭐냐,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격언에 어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경륜이 깊은 어른들의 말은 그렇게 일이 잘 되게 해준다, 그런 말씀. 잘 따라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을 하든지 사람이 말을 한다는 거죠.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가 어떤 말을 했느냐, 심판날에 다 그 말에 관한 신문이 있다,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을 얼마나 잘해야 됩니까?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말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내가 한 말로 내가 죄인으로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 말 조심을, 말을 잘해야 된다. 말 잘했다고 뺨 맞는 사람은 없어요. 뺨 맞게 생겼다가도 말 잘해가지고 뺨을 안 맞는 수는 있어도 말입니다. 대선 전국이죠. 이번 대선 말고 옛날에 대선 유력한 후보가 어른을 폄하하는 발언을 해가지고, 노인 폄하하는 발언을 해가지고 아주 홍구멍이 났습니다. 경로당 같은 데 찾아가서 큰절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나서 떨어졌어요. 당선이 그러고 됐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떨어졌어요. 말 잘못해서요. 근자에 토론이 있었잖아요. 대선 주자들 토론. 성폭력성 발언을 해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사과도 하고 말입니다. 계속. 말을 얼마나 잘해야 되느냐. 저절로 잘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다면은 그냥 입만 열면 온전한 말이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많이 선생되지 말라. 예? 선생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목회자 입장에 섰는데 저는 말을 많이 해야 된다. 지금 주어진 시간에, 설교 시간에 계속 저만 혼자 계속 말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말에 실수가 있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야고보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러죠. 뭔 얘기하려고 지금 1절에 이런 말을 했느냐. 그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말 한마디가 온몸을 굴레 씌운다는 말씀이에요. 말 한마디가. 예? 얼마 전 경상북도 산야를 거반 여기저기 많이 태워서 정말 속상한 일이 너무 컸었죠. 거기 누가 무슨 뭐 엄청난 불덩어리를 막 쏟아 부어가지고 만든 그런 게 아니죠. 나이트 하나, 담배 한번 피려고, 아니면 산소에서 뭐 어쨌든 간에 성냥개비 하나예요. 불씨가 작아요. 씨는 정말 작아요. 성냥개비 하나예요. 그런데 이렇게 온 누리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바로 이 혀가 그런 성냥개비 하나와 같은 거예요. 우리 많은 지체 중에서 혀 진짜 너무 작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내 생애 자체를 굴레 씌우기도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 3장 6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 봅니다. 혀는 곧 불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애 받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까지 표현한 거예요.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 받기를 사르는 작은 지체가, 작은 불씨가 온 산야를 다 태워버리듯이 말입니다. 말을 잘해야 된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12장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복을 누리고 영화롭게 된다는 말이에요. 입의 말 가지고 말 가지고. 예? 복록을 누린다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그래서 좋은 말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단상에 선 목사가 심판만 계속 심판의 소리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갈망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생명책에 농명돼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갈망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생명책. 말은 씨가 되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하냐? 연습을 해야 돼. 말을 연습을 해야 돼. 말 연습을 해야 돼. 기도도 연습을 하고 나와서 기도를 해야지 경건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연습도 않고 나오다가 느닷없이 그냥 갑자기 되는 대로 하다 보면은 별놈 소리가 다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예? 연습을 하면은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은 이제 그게 인격으로 발전됩니다. 인격화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게 인격화 되었으니까 온 이 백체를 통해서 좋은 일들, 좋은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좋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행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물이 평안과 행복으로, 복으로, 우리 신앙인들의 입장에서는 구원으로 그렇게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말이 좋은 말이냐? 좋은 말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 연습하고 습관을 들이고 인격화 시켜야 되겠는데 어떤 말이 좋은 말이냐? 말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잖아요.
출세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어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과목을 내라. 그대로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을 쪼개며 질러 쪼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아무 감동도 안 되고 마음에 동요도 안 되고 움직여지지 않아요. 마음이 그 안에 생명이 없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으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다. 오죽했으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말씀이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우러러보고 소망하며 그분께 복을 간구하고 이렇게 신앙합니까?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네. 다 말씀으로 지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내 마음속이 어두워, 몸이 아파, 마음이 아파, 가정이 힘들어, 뭐 어둠이죠. 이런 건 다 어둠입니다. 말씀을 만나 은혜를 받으니까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빛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환하게 밝게 해주는 거예요. 얼굴빛이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당장에 무엇이 어떻게 잘 되었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었어도 그런 소망을 갖게 될 때, 할렐루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이 땅에 우리 곁에 오신 겁니다.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온전하지 못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 했죠?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게, 온전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흠과 티가 없게 해주신다는 것. 말씀은 우리의 더러운 영혼들을 깨끗하게 씻어주기도 하는 것.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보면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보고 있는 이 말씀이 진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좋은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의 육신이 얼마나 대단한 육신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이 말이, 말 입에서 나가는 이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이 복음이,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그게 좋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영이에요. 자, 답이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린다. 그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책, 글을 모아놓은 책,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경책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 성경이 바로 생명책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생명을 주는 성경 말씀. 무엇을 주는 성경 말씀? 생명을 주는 성경 말씀. 이것이 바로 생명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안에, 이 생명책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거 있잖아요. 반지도 약속 반지를 끼기도 하고, 무슨 계약을 할 때 이 약속을 하잖아요. 몇 월 며칠 날까지 잔금 치르고 들어온다, 뭐 이런 등등의 약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약속이에요. 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 약속이 나를 구원하는 약속이 돼야 돼요. 나를 구원하는 약속 문서가 돼야 된다. 그렇게 약속되게 해야 된다. 성경에 생명 구원한다는 말씀들마다 성경에 있는 구원한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 많은 말씀들이 다 나하고 약속이 돼야 된다. 나하고 하나님과의 약속,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 성경에 있는 구원한다는 약속 똑같아야 된다. 똑같아요. 그거 어떻게 하지 그런 약속이 성립됩니까? 성경과 일치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일치한 신앙을 가지면은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요, 생명책에 농명되는 방법이 그거요. 성경에 믿어라 하면 어찌해야 돼요? 믿어야죠. 성경에 지켜라 하면 어찌해야 돼요? 지키는 거요. 그게 성경과 일치한 신앙이요. 성경과 일치한 신앙, 그게 바로 성경이 생명책이라는 전제하에 생명책에 농명이 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약속이 성취는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정한 때가 있다. 세상의 모든 범사가 다 전도서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그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성경에 기록된 나를 구원한다는 약속도 정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한 때가 되면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느냐? 그러질 않아요. 저절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날 6월 15일 날 광주 행복한교회 창립 3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다.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예정이에요. 예정, 약속된 예정이에요. 그런데 6월 15일 날 되니까 저절로 기념 예배가 되는 건 아니에요. 6월 15일 날 이전까지 준비를 하고 플랜카드도 걸고 기념품도 준비하고 손님도 초대하고 이런 등등의 모든 준비가 완료돼 가지고 그 약속대로 우리 그렇게 준비합시다. 그날은 우리 가족 모두 함께 만나는 날. 지금 우리 가족 초청의 날 이렇게 벽에다 붙여놨는데 실제 강단에 그날 당일날 붙일 거는 창립 35주년 기념축제, 우리 가족 모두 함께 만나는 날, 이렇게 붙일 거예요. 모두 함께 만나는 게 그냥 저절로 만나집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을 모두 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손을 잡고 나와야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뜻이 완벽하게, 그 뜻이 거룩하게, 그 뜻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려면, 결실하려면 지키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외치고 혼자 외친다 해도 지키는 자가 없으면 안 이루어지는 거고, 성경의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을 했을지라도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없으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실진데 안 이루어지도록 방치할리 만무하고, 주여 우리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내가 지키겠나이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 생명책에 기록된 내용대로 내가 의로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실천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니까.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다시 오신다, 우리가 무슨 오늘 당장 바란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앞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앞서 먼저 그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6월 15일 날 이런 예배를 드립니다. 6월 15일 날 아침, 당일날 아침에 모여가지고 당장 우리 가족들 초청해서 같이 모이자. 그러면 이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당일날 그래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벌써 한 달 전부터 계속 이 광고도 하고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준비라는 거예요. 미리. 그 일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성사가 잘 되게 하려고 미리 앞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뭐라고 해요? 애언이라고 해요. 애언.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질 것을 미리 가르쳐 주는 거, 그 애언이에요. 그 애언의 말씀을 먼저 알려주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0절 말씀에 이 책의 애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애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면 개봉하라 이 말이에요. 개봉하라. 알려주라 이 말이죠. 알려주라.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지나간 역사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질 다가올 일을 미리 앞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지켜라고. 지켜서 복받아라고.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있는 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뭐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이런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예언을 지킨다 이 말은 예언이 실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언이 예언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예언이 실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정한 때가 될 때 예언이라는 글자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다 카드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실제화되었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을 자 이렇게 있고 심판받을 자 이렇게 있고 실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과 일치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일치한 신앙을 가질 때에 이걸 뭐라 하면 예수께서 주신 그 복음에 힘을 쓴 자들이다. 복음에 뭘 써야 된다? 힘을 써야 된다. 힘쓰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여러분 개개인의 사정 말고 떠나서 그걸 초월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제 이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를 위해서 6월 15일 날 우리가 함께 다 만나자.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라면 박수 한번 칩시다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이 좋은 일을 하자 하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좋은 일을 하자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복된 소리예요. 좋은 일을 하자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복음이에요. 이거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복된 소리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음에 힘쓴 자들이, 이 복음과 일치한 자들이다 이 말이죠. 이런 자들이 바로 생명책의 농명이 되는 자들이다. 그 내용과 내 신앙이 똑같아. 일치해. 거기에는 글로 써졌고 여기에는 실제 그 모습이 글이 실제 모습으로 나타나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생명책인데, 저게 생명책인데 저 생명책과 내 신앙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홍길동 하고 이렇게 글자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의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복음에 나와 함께 무한 자여 힘쓰던 자들,
그 자들이 거기 있어요. 저 부녀들을 돕고 또 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복음에 휩쓴 자들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느니라. 여러분이 성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힘쓴 자들 되셔서 지키는 자들 되셔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과 하나 되는 신앙 갖자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말씀과 뭐 되는 신앙? 하나 되는 신앙을 가자. 생명책의 농명, 또 다른 표현을 하나 더 드린다면, 이 인류 구원의 생명에 관한 이 내용이, 이것이 뭐냐면 오늘 목사의 뜻이 아니고 여러분 개개인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자 하신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앞서 표현할 때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자 그랬거든요. 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해 보시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구원은, 생명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입술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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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행한 자만 구원한다. 그냥 그 뜻과 일치한 자들, 뜻과 일치한 신앙인들만 생명책의 농명이 된다, 구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뜻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를 예수께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신분에 관해서, 오늘 신분에 관해서 본다고 그랬잖아요. 신분에 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 하루는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아들, 딸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목회 현장에 오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목회를 하는 거죠. 3년 동안 그 현장에,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에 와서 문 밖에서 예수를 만나자고 합니다. 제자들이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한테 밖에 어머님과 형제 자매들이 와서 뵙기를 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답변하신 말씀을, 그 답변의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 말씀.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이 답변하는 말씀이요, 48절까지 지금 앞에 했던, 제가 설명했던 말씀이 있는 것이고, 나의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지금 모친과 동생들 밖에 있거든요. 밖에서 지금 만나자고 청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안 나가고 나의 모친과 제자들을 향해서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주님의 형제 자매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무엇이 보장된 거예요? 돈이 보장된 겁니까? 구원이 보장된 거지. 하나님이 자기 가족 아닙니까? 권속 아닙니까? 권속, 돌보아주는 내게 속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돌보아주는 가족들이다, 권속이라는 말.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바로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에도 족보가 있고 여러분의 집에도 족보가 있는데, 여러분의 집에 제 이름이 없고 저희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가족의 족보잖아요. 하나님 가족의 족보, 하나님 가족의 족보, 거기 있는 자들 중에 상그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딱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약속한다, 구원을 보장한다. 생명책의 농명이라는 것은 구원을 보장한다, 생명을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지켜 행함마다 생명책의 농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보장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구원이 보장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구원이 보장된. 대통령 선거 2, 3일 남았는데 당선이 보장됐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바라는 그 주자들이 당선이 보장됐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거는 보장이 안 됐어도 우리의 구원은 보장이 돼야 됩니다. 보장되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구원이 보장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 소리를 한번 시작.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구원이 보장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7절 말씀에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거예요. 유업이 뭔데요? 유업이 뭔데요? 국회의원 대통령 당선되는 겁니까? 유업이 뭡니까?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영생이에요. 영생. 천국 영생.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 15절 16절 말씀에 기약이 이르며, 이것도 기약이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천하의 범사가 모든 그 기한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더니 얼마나 궁금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한번 꿈에라도 한번 대면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가 신앙이 간절하다 보면 그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기약이 이르러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죽지 아니함이 있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 이 말이, 안 죽는다. 하나님은 안 죽는 게 있어요. 그걸 준다 이거. 그게 유업이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성경 구원의 약속, 나와의 약속이 되도록, 그게 성립이 되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말씀과 하나 된 신앙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한 두세 개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는 2000년 후에 지금 여기 존재하는데, 그때 그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이 지금 2000년 후 내 현실과 똑같은 이야기야.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에 관한, 믿습니까?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심판에 관해서 성경을 거역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할 그 심판이야. 예? 세상 일도 안 될 것이고 천국도 못 가고 그런 거예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이게 다 심판이에요. 그게 심판이에요. 모이자 하는데 함께 모이자 하는데 안 모이고 반대하고, 그러니까 뒤에서 소극적이고 그런 거예요. 그거 다 심판이에요. 그런 게 심판이에요. 예? 구원의 말씀이 나와 일치돼야 돼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 말은 예수 십자가 지신 게 내 죽음이다. 내가 그때 연합한 자가 돼서 죄인된 나는 그때 연합한 자에서 나는 죽었다. 그래서 너 죄인이잖아. 그건 옛사람이야. 내가 옛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새 사람이 안 돼. 그때 그 사람이나 지금 그 사람이나, 그때도 소매치기 지금도 소매치기 똑같은데 나 새 사람 됐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자, 그 얘기입니다. 죽으심을 본받아 이 말은 십자가와 연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새 사람이 됐다면 그 말이에요.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부활은 지난주 시간에, 저지난주 시간에 첫째 부활의 영광, 지난주 시간에 둘째 부활의 현장, 부활 이야기 들었잖아요. 부활은 말 그대로 안 죽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건 안 죽는 거예요. 하루살이 부활 없어요. 천국 가는 사람도 영원히 부활하는 거, 지옥 가는 사람도 영원히 부활해요. 예? 불못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거기서 영생하는 거예요. 지옥은.
그래, 부활을 본받아 영원한 생명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 이거 내 이야기를 써놨는데 이게 와야 돼요, 이게. 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날 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말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말이죠. 그러면 이거 로마서 6장 5절 6절 말씀이 나에 관한 생명, 내 이름이 지금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죄의 몸이 멸하여,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죄 짓는 그런 못된 짓거리 안 하는 거 딱 청산했다면 뚝 하고 끊었어요, 이제. 요 말씀이 내 신앙과 일치해야 된단 말이죠. 요 구절이 바로 내 이름 홍길동이라는 말은 없지만 요 속에 지금 내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 더 보죠.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를 말하고 있는 내 신앙하고 똑같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이 말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에 내 그 못된 버리작물이 다 지나간 이야기고, 그 돼야 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이 구절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데,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딱 그냥 혼자 통 해가지고 잡아서 자기만 딱 누리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의 신앙이 이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의 현실 이야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 신앙이 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니다. 갈라디아 2장 말씀 20절. 이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요걸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인데, 그걸 사도 바울 혼자 자기가 맞춰놓은 게 아니에요. 영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요 속에 내가 살아있는 거야. 예? 목사님 조금만 뭐 서운한 소리 하면 막, 예? 예배 한 달은 통파고 안 나와버린다든가. 자기가 살아있는 거, 그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바울이 지금 고백하잖아요.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돼야 돼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내가 육신을 가지고 오늘 또 밥도 먹고 예배드리러 걸어오기도 하고 뭐 이런 등등 모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또한 내 신앙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현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중에 복, 구원받기에 딱 좋은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런 생명책에 농명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생명책의 농명, 참으로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한낱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현실이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서야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고 따르는 자들로, 살리는 영의 말씀을 영접한 자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영원한 구원이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생명책에 농명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